우리가 지난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을 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에 침투를 받아서, 사실 그 영지주의라는 게 우리가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측면들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있지만, 바로 그 영적이라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나눠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한 것이고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 세상을 나누는 것이 그 영지주의적 경향인데, 바로 그런 면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에, 그 인식에, 그 이해하는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반대파들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 논쟁하며 격돌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이제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하나이신 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거꾸로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었을까?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었을까? 이런 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영지주의적 경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격이 다른 낮은 급의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양새만 보였고 진짜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으로 오신 것이 거의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것이 가짜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팽배하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존재, 뭐 사람도 그렇고 특정한 존재가 누구냐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 존재 자체만 자꾸 파고 들어가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저를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해봐야 뭐 몸무게가 몇이니, 뭐 지방이 얼마 되니, 살이 쪘느니, 뭐 하느니, 어떤 기관이 약하니, 이런 건 알아볼 수 있지만 내 정신세계는 모릅니다. 그냥 봐서는. 내 본질, 내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일 첫 번째 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Image of the invisible God.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촉할 일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은 분의 이미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면이라는 거야. 보여지는 면. 그래서 얘기했죠. 구약시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그 사사들에게도 나타나고 그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도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면을 내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그 형제 중에 나옵니다.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이것이 합한 것이 메시아예요. 근데 왕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야 되고,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야 되고, 제사장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해. 인간이어야만 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됨은 다 적혀 있어요. 끊임없이 이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슈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서로 보면 인간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갈릴리에 가셨다가 유대 땅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렇게 지역적 한계가 있다니까요.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 인간으로 지세에서 사시면서 모든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셔요. 배신도 당하시고 무시도 당하시고 실제 채찍질도 당하시고 목숨까지 잃잖아요. 전혀 가당치 않은 이유로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인간이 당할 극한을 다 경험하셔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인간된 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면 스스로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잠시 하나님 되심을 유보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간 되심도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인간 되심에 대해서는 낯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 우리처럼 목말라 하시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우리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면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고통과 아픔과 내 필요를 아시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간됨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먼저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에게 누가 진정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요. 근데 목사로서 위로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입장이 달라. 근데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위로할 때 그게 위로가 돼요. 같이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걸 내놓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다, 그 마음이 어디서 드냐고요. 예수님의 인간됨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그런 면이 내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면을 서로 둘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는 건 안다니까요. 그 초대교회 전체의 역사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시고, 이 면이 드디어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떻게 합해지고 하나가 되느냐, 그걸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게 이해될 수가 있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에겐 창조주하면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원래 영지주의에서는 창조주는요, 크리에이터는 신들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급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물질과 접촉하는 신이니까. 신 중의 신은 물질과 접촉하면 안 돼. 그래서 신이 신을 낳고 신을 낳고 그 중에 가장 낮은 급의 신이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제일 높은 신과 동격의 그 신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 사상을 뒤집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동격인 하나님이시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창조주라는 면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일단 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라는 걸 얘기하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조차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에서는 창조라는 건 마치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걸로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안 보이는 것도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생각이죠.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야.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예수님의 창조물이기도 해.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자, 그러면서 창조주로서 세 가지 면이 나옵니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총지자나 권세들이나, 첫 번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두 번째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 번째로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게 말미암았다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나왔죠. 똑같이 말미암아 나올 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rough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하세요. 근데 직접적으로 창조에 관여하신 것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도 거기 계셔요. 말씀으로 창조돼요.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딱 태초에 창조의 시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났냐?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성.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는 것이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는 완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창조의 효능은 지금까지도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음받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수천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각각 아셔요. 근데 생기지도 않았잖아. 존재하지도 않잖아. 우리의 조상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생겨나잖아요. 죽어가고 생겨나잖아. 그게 무슨 능력이야? 창조의 능력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따로따로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만드신 존재라는 거야.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 모든 걸 볼 때 신에 관한 면에서 첫째로 이 에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이 세상은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나오고 다 그런 것이지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무신론자. 그게 진화론이 그겁니다. 또 반대의 극단에 가면 에이티즘 말고 theism이 있어요. 유신론자가 있어요. 유신론. 근데 그 유신론자 중에서 유신론자는 뭐냐면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라고 믿을 때는 모노theism이라고 해요. 모노theism. 아니 신이 여러, 그리스 신화하는 것처럼 신이 여럿이 막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바알신 뭐 무슨 신, 모트라는 신 뭐 이렇게 얀무신 이렇게 해서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걸 전부 여러 신들이 어떻게 역할 관계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다. 폴리티이즘이라고 해요. 다신론, 유일신론, 다신론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디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디이즘이 우리말로 뭔가를 봤더니 이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할 때 이신론. 이거는 헬라 철학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뭔가가 임팩트를 주어서 그것이 움직여서 그 다음 걸 또 움직이게 하고 이런 연쇄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긴 거다. 그러면 최초로 자기는 남에게 움직임을 당하지 않고 최초로 이 세상을 움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게 unmoved mover라는 개념입니다. unmoved mover. 자기는 누구에게 당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최초로 트리거한 사람, 한 존재, 뭔가를 움직인 존재, 그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디이즘이라고 하고 그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어. 로고스라고 그래.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로고스가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한 person, 인격체를 가진 창조주의다 하는 면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은 오케이 그 신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러면 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에 창조를 하고 아니면 처음 그 땅
움직여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초래되는 일을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자연 현상에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이게 디이즘이에요.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존재는 인정해. 최초의 존재는. 근데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것을 개입하는 것이 없다.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디이즘이에요. 근데 그러면 최초의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만들어진 거야. 그냥 적자생존에서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야.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지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생명을 지으시는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르잖아. 달라. 우리가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일일이 따로 만드신 증거라고 생각해. 우리 다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서로 다르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 잘 몰라요. 그릇을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릇하고 어떤 장인들의 작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도 한국 도자기가 있고 행남자기가 있어요. 멋진 그릇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 그릇들과 격이 다르게 비싼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장인들의 작품이야. 일본에 가도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회사가 일본에 하나 있습니다. 노리다케라고 있어요. 나고야에 원래 공장이 있고 지금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멋진 그릇들이 많아요. 근데 다 똑같아. 멋진데 똑같아. 그러다가 규슈에 있는 아리따라는 데를 가면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요,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한국의 도공들을 몽땅 잡아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한 동네입니다. 아리따에. 거기 보면 온 동네가 다 그릇 가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작품들을 파는 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릇이 완벽하다고 느끼는데 다 달라. 그리고 어떤 거는요, 제일 비싼 거는요, 꼭 주먹으로 이렇게 쥐었다 펴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 저게 비싸지? 그렇게 아주 시골스럽게 생기고 투박하게 보이고 하는 그 한국의 도공이 만든 그릇 하나가 일본의 국보가 있어요. 일본의 국보. 근데 요즘에 그릇 회사에서 나오는 멋진 것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국보야. 왜 그렇게 될까요? 장인의 손에 지은 거야. 장인의 손에. 나름대로 멋이 있다는 거야. 사실 우리 보면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나름대로 완벽한 미인의 기준들이 있어요. 뭐 황신혜 씨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미인들도 다 다르잖아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황신혜처럼 안 생겼을 거야. 천국에 가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서 열등의식을 갖는 뭔가가 있어요. 나는 왜 궁뎅이가 발끝에 달렸냐? 나는 왜 몸매가 이러냐? 뭐 눈이 어쩌냐? 귀가 어쩌냐? 뭐 온갖 그게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천국 가도 여러분의 개성적 특징은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달라. 다 다를 거야. 수십억 인구가 다 다르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다는 증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그거 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한번 그 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것이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성격도. 우리는 우리의 성격 중에서 싫어하는 내 성격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다른 사람처럼 딱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맨날 속으로만 꿍꿍 할까? 별의별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격들이 원래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성격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성격들이 죄가 들어올 때 나쁜 방향으로 발현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격은 기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성격이 급하고 누구는 성격이 느리고 다른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저도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위로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홀립니다. 모압 여인에게. 그래서 그 모압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모압 여인이 남자들이 여자에게 홀리면 여자들이 하라는 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 자기네 신에게 절하라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역병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둘이 포개져 있는 걸 위서부터 아래까지 창으로 내리 꿰뚫습니다. 잔인하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비느하스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정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정이 다 달라요.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다 있다니까. 누구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 누구는 좀 감성적인 사람,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뭐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면 그 모든 게 다 필요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대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먼저 나서게 돼 있어.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꿋꿋하게 참아서 그 일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멋진 공동체 일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양도 다를 뿐더러 성정도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데다가 화를 내고 쓸데없는 데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는 엉뚱한 데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 죄적인 면이 걷어질 때 각 사람의 특징, 외모적 특징, 정서적 특징, 감정적 특징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내가 잘하는 것을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함께 모아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이 있는데 100% 한 가지 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확 할지도 모르지만 그 정원은 오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꽃이 있어서 각기 아름다움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 정원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처음에 죄적인 면은 부딪히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 누르려고 하다 보면 각 사람의 다양성이 오히려 교회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작품으로 따로따로 귀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걸 서로 인정하고 가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주님이 당신도 만드셨고 있는 그대로 나와 성격이 다른 거 다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간에 같은 성격 내가 본 적이 없어. 언제나 반대야. 언제나 반대. 우리 집도 보면 진짜 반대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혼나니까. 진짜 반대예요. 반대야. 근데 반대인 게 지금 감사해요. 내게 없는 거가 있어서 보완해 주니까 서로 간에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면 다른 게 너무 싫고 죄가 빠지고 나면 다른 면이 너무 감사하고 부부관계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달라요. 그걸 인정하고 가자니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면이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고 우리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에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고기를 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물 밖의 세계도 있네. 물 밖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내가 왜 물속에서만 갇혀 살아 생각을 해서 어느 날 물고기가 힘껏 힘을 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야, 드디어 자유다. 난 물 밖에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죠.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아. 근데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자기가 원래 물고기고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물 밖에서 계속해서
자유함을 찾아.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데 물 밖에서 물을 찾아.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에덴의 동쪽. 그래서 그 무슨 성경 소설인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50년대 미국의 생활을 조명한 겁니다. 근데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 성경에 가면 나오죠. 창세기 4장. 가인이 자기 동생 에녹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근데 동쪽이 어떤 개념이냐면 생명이에요. 인간의 모든 이 머릿속에 동쪽은 생명이야. 그가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을 가요. 근데 동쪽을 간다는 건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동쪽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한다고. 나일강의 동편에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신의 신전들이 있어요. 나일강의 서쪽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죽음의 신이 다 신전이 거기 있어요. 생명을 상징해. 동쪽은 언제나. 인간도 동쪽을 향해.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나라잖아요. 동방. 세상에 서방의 나라라는 개념은 없어요. 동방의 나라,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동쪽을 향해 가는 길이 에덴의 동쪽이야. 생명은 에덴에 있어요. 에덴에. 근데 에덴은 두고 에덴을 등지고 가면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권세를 많이 누리면 행복할까?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얻지도 못할 뿐더러 얻었을 때 너무 허무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돈으로 내가 행복을 줄 수 없구나 깨달아. 권세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깨달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하게 살아요.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불안하게 살아.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게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의 운명이라니까.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는 물고기니까 물속에 들어와야 자유함을 얻는다. 그 예수님이 한 거야. 물속에 들어와야 자유함을 얻어. 그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시 물속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왜 물 밖에 못 나오냐? 이 선을 꼭 지켜야 되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 선을 꼭 지켜야 되나? 답답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돌려서 생각해봐요. 우리의 최선의 삶은요, 언제나 적절한 룰이 있어야 최선의 삶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유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않을 때 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야. 근데 한 가지,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내에도 얼마나 사거리가 많아요.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있잖아.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만 가요. 빨간불이면 서. 그 룰을 지킬 때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모든 운전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가
왜 내가 꼭 이 룰을 지켜야 돼? 안 지키고 마음대로 간다고 칩시다. 온 광주가 난리 날걸? 아무도 제 시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게 못 갈 거야.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내 자유를 속박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죄적인 존재가 다 그렇다는 거야. 자유?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어도 이 중에서 가장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만이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실패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마지막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는 말이 뭐냐면 hold together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잡혀서 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존의 능력, sustaining power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가 하나님이 에너지를 써서 딱 어떤 걸 만들었다면 그 만든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창조와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창조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이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창조야. 이게 창조야. 그 다음에 계속 이걸 들어 올린 이 힘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도로 떨어져요. 창조가 아닌 원래의 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조 힘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도 수십 년 전에 내 자신과 지금의 내가 본질적으로 같죠? 그러나 그때의 내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세포가 다 죽고 새로 생성되고 죽고 생성되고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세포 다 원래 10년 전에 나 없어. 완전히 새로운 거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대로 존재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능력, 이 서스테이닝 파워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놓는 순간에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호흡을 하는 것도 기적이고 밥을 먹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처럼 오늘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데 우리는 몰라요. 의사가 뭘 합니까? 약사가 약을 줄 때 그 약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우리가 살이 찢어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걸 꿰매죠. 다시 꿰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잖아요. 근데 의사가 하는 일은 벌어진 살을 꿰매는 일을 의사가 해요. 근데 붙는 일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이 붙는 건 의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 붙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는, 명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해서 법칙 속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명의고, 그걸 몰라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게 돌팔이에요. 결국 우리를 낫게 하고 기능하게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다 하는 것.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고 이것이 날마다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